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아침마당 임미나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입니다. 포도원에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일당을 정산받을 때 주인으로부터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정산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늦게 믿건 일찍 믿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그 차별 없으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도착한 일꾼들과 같이 늦게 구원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어떠한 한 랍비가 묻자 제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정색하며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속에만 계신다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왔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 2년차 한옥동 교회 성도 쌍용동 딸기엄마 박민영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만 2년차 교회 성도 우중동이에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만 2년차 우종동 강채민한 전인성입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이 안 왔어요. 요거 지금 소리 조금 높여주실 수 있어요?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조금 답답해요. 제가 앰프가 고장 나가지고요. 지금 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앰프를 새로 샀습니다 이번에. 바꾸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아침마당의 초대에 응해주신 두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다 그렇죠.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또 임해주시고 군말 없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것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오셨어요. 얼마 차이 안 나게 같은 시기에 오셔갖고 좋았던 게 뭐냐면 생활적 교육을 제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따로 오는 것보다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두 분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같은 시기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같이 받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시게 되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성순 집사님의 그 전도를 오게 됐어요. 헐. 네, 당시 그 직장 상사였었던 이성순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자녀 양육 문제로 좀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제 퇴사 미팅을 신청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아동 심리 상담을 잘 하시고 특히 저희 이제 어린이부 활동에 특화된 교회라고, 그래서 같이 또래들이랑 어울려서 놀다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혹시 부담되면 먼저 아이들이라도 먼저 보내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죠. 저는 그때 우리 아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뭐든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노력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로 따라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2년 전 아이마우스에서 공익요원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청훈이 형, 기주 형, 다혜 누나가 제가 제대 후에 세상적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주 형 부모께서 그 타이밍 좋게 그 목사님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청훈 형제와 기주 형제님 부모께서 저희 교회에 데려다 주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신다 하는 생각도 또한 들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2년 정도 됐죠.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그냥 돈, 여자, 안정적인 직장, 게임을 그냥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22살 때 한예일본에서 처음으로 의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며칠 있다가 원장님한테 찍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교회 시설인 걸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교회 사람인 거 며칠 있다가 교회 사람인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일단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대본이 있지만 다 이제 오신 분들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4살 때쯤에 이제 제대한 이제 기조형 부부께서 여기 전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 몇 달 다니고 나서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냥 뭔가 수준이 뭔가 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비유하자면은 딱 거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뭐 포장마차에서 그냥 뭐 먹는 닭발 먹는 느낌이고, 그 교회랑 아이나우스에 있을 때는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고급 스시집에서 뭐 저녁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가치관이 저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인생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저의 삶의 목표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감사인 것 같아요. 이걸 저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저는 믿기 전에는 삶에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하면서 난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정말 너무 힘이 들 때는 정말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안 좋거나 조금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힘은 들지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교회를 처음 올 때 정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백기투항한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 혜린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은혜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이제 얘가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그 중심이 저 자신이었을 때보다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분명 두 분 다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가족들 중에 사실 아무도 믿지 않고 인성형제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냥 일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일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더라도요, 같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일대 자기가 믿어서 목회를 바로 시작한 목사님들은요, 고생 정말 그런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고생들을 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3대, 4대, 5대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 4대째죠. 목사님 4대째면 고생을 하긴 하지만 다른 차원의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맨땅에 헤딩하시는 1대의 목사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고생인 거죠. 그래서 1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영자매님 같은 경우도 시댁에서 어머님이 믿긴 믿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나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여자 혼자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이제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지듯이 아이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너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나는 별론데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성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그래 뭐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근데 조금 너 좀 지나친 것 같아. 너 별로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가족들과 그런 갈등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냉나무 아래에서 아내와 남편은 굳게 맹세했다. Disciples, 제자가 되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부에게 배웁니다. 다시 복음, 오직 예수. 한육금교회. 나는 인세덤을 씁니다. 인세덤 액티브 크림. 네, 광고 보고 오셨고요. 그 처음에 소개했을 때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인성형제님 닉네임이 모종동 광채이나. 그 전까지는 가출남이었는데 이제 인셀덤 전속 모델이 되면서 이제 광채미남으로 이제 닉네임이 변경된 상황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잠시 문자를 좀 볼까요? 네. 요 시점에서 참 좋게 읽어야 되는 선글라스 3인 멋있다. 그죠? 이거 꼭 읽고 자 웃음 어머 안돼 웃음을 읽으시면 안 돼요. 컨셉 잡아주세요. 레모나 MC 이쁘네요. 오늘 이제 시집 가나요? 라고 은정집사님이 보내주세요. 긴장하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하고 은지자매님이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은지 자매님이
부제목과 게스트를 보니 딱이네요. 간증으로 감사 고백하는 두 분도 아름답습니다. 도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인셀덤 전속 모델을 주축을 해서 대부분 인셀덤을 쓰고 있는 고객들인데요. 은세자매가 인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미모들 열일하시네요. 비주얼이 너무 정상적이라 낯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은정 집사님이 방청객 호응이 정말 좋네요. 얼마 받아요? 자원봉사입니다. 봉사.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두 명의 원석이 저희 교회로 와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는 보석이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새 어디 멘트 학원 다니나? 은정 집사님 어디 갔어? 멘트 학원 다니나? 네. 또 정순예 집사님께서 민영자매님 주말마다 주방 봉사하고 늘 웃는 모습에 너무 이쁘고 묵묵히 봉사하는 마음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 주방 봉사를 정말 열심히 매주 하시죠, 매주. 네, 효심이 나가고 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없이. 효심 자매님은 제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제가 약간 시끌시끌 했는데 제 영역을 절대 침범 안 하고 사장님 영역은 절대 침범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는 서열 정확하니까. 인성 형제님, 계속해서 정순혜 지사님이 이 시대 청년과 다른 모습, 든든한 인성, 앞으로 믿음으로 멋진 가정 꾸리길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보내줬어요. 이거 저기한테 삼촌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령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냥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아령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자, 아까 그 질문에 가족 간의 어떤 게 있었는지 물어봤죠. 제가 이제 우일집에서 이제 유일하게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제사 문제였어요. 그때 가족들이 왜 너만 제사 지내냐고, 왜 너만 너만 안 지내.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요. 아하고 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센스. 영상이 남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왜 너네 교회만 왜 그러냐고, 왜 너만 유난거냐고,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다른 교회 다 그러는데 왜 니네 교회만 그러냐고, 목사님 사모님이 시켰냐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싸웠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세계관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세워지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제 영이 거부하는데, 그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추석 때 그때 제사 안 가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어요. 가출이라고 하죠. 가출. 추석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 아니고 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 안 했죠? 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가족들이랑 진짜 많이 부딪혔는데, 계속 부딪힐수록 제가 이제 옛날에 집 나오는 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 나와도 이제 그냥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요새는 되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거 집 나와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방청객 뭐하니? 방청객 다시 해보세요. 주님이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추석이라고 집에 내려가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구지? 하고 이제 재산 문제로 집을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어느 한 가정이 나오셨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성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우리 민영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는지. 맞아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다행히 시댁과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추석 때 이제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남편도 같이 함께 있는 식사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는 11조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댁의 형님, 아주버님,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 저 남편 이렇게 식구들이 이제 그 질문에 모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는데 또 저희 또 시댁의 아주버님과 형님은 또 이제 목회 활동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긴 했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뭐 하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고도 해서 좀 잠시 이제 망설였죠. 이걸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네, 하죠. 저는 11조와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셨고 또 형님 부부는 되게 잘 배우고 있다고 되게 기특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초창기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였으면은 조금 이제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눈치가 보여서 안 믿는 남편 눈치가 보여서 솔직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이제 엉덩이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되게 어머님께 오히려 제가 좀 신앙생활을 좀 11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도전을 드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돈 관리를 남편이 하는데 이제 제 월급에서 또 따로 제 11조를 또 챙겨주더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여보 11조 해야지 이러면서 또 챙겨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 대박. 여기서 잠깐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우리 인성 형제님이 가족들하고 재산 문제로 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성 형제님이 싸우면서 계속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니네 교회만 못 지내게 한다. 잘못된 데 아니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신정도 저희 윤 집사님도 가족들하고 제사 문제로 싸울 때 가장 많이 우리를 절망시킨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절도 해도 되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다 해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너네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 유별더니 이거였어요. 이 말이 정말 어려웠어요. 믿는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개코 같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는요 요즘에 공부 좀 했다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제사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중국에서도 버린 유교 문화의 산물로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중국도 제사를 버렸거든요. 진짜로.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알아요. 유교를 버린 나라예요, 중국은. 근데 그 문화의 그 산물인 제사를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영안이 열린 분들이요, 제삿날 제사하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동네 귀신들이 그 제사하는 집에 다 모여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음식을 제사할 때요 귀신들이 먹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그래서 명절 때 살인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 엄청 많고 그 식구 간에 막 살인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잖아. 싸우고 가족들끼리 명절 때 사이좋게 지냈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요, 왜 그러냐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그날 귀신들에게 그냥 열어주는 날이에요. 전국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사는 여러분 절대 우상숭배입니다.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제사는요 우상숭배고 제사를 지내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 하나님께도 제사를 잘못 지내면 예수님이 그 제사상을 엎어버리시는데 하물며 실제로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늘꿈교회 성도라면 정말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로윈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아이들 할로윈 문화에 절대로 노출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아이들을 할로윈 파티에 참석시키고 학원이나 어디 뭐 공부방이나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 하는 것에 그냥 내어주고 열어주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절대로 그날은 힘드셔도요 데리고 있으세요. 아니면 항의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죽음의 영에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는 그 할로윈 문화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고요. 하율이가 이번에 그 친구가 교회 가지 말고 할로윈 파티 가자고 하율이를 꼬셨는데 하율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나 할로윈 파티 가면 지옥 가 이러고 제가 교회를 왔어요. 하율이가 너나 할로윈 파티 가면 지옥 가.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맞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 담으로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우상숭배나 그 악한 영과 교접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세게 했잖아요. 그 저주기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신기한데 카톡 온 거 먼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저기 강 집사님 폰을 통해서 아마 하은비가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왔는데 쑥스러워서 안 읽었는데. 아 그래요? 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해서요? 혜선이 이모 오늘 예쁘세요. 네, 혜선이 이모 오늘 예쁘세요? 네, 그리고 사모님 아침마당 재밌어요. 저 하은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보내줬고 우리 또 계속해서 김은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는 게 자랑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데 저런 남자 청년이 세워진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 두 분을 통해 증거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신기한 것이 저는 헌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두 분의 헌금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면 더욱더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게 더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워요. 먼저 인성 형제님의 첫 열매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단을 하셨죠? 저도 너무 궁금한 첫 열매 그 마음과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뭐 저희를 위해서 그 생각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싶고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아이나우스 1년 동안 인턴십을 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나우스를 제대하고 나서 전 원장님께서 이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그때 기적처럼 이야기 드렸는데 그 1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이 열매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었어요. 많이 깊었고 그때 제가 하고
드려야지 이제 저한테는 후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천일을 마음을 드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애들 이용으로 그냥 천일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뿐이 기회니까 이제 내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처음엔 기뻤고 이제 되게 기뻤는데 자꾸 꾸려서 꼬일 땐 대본을 보세요. 정말 기뻤습니다. 네, 정말 기뻤어요. 이 천열매를 우리 해보신 분들이 우리 천열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한 10분 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천열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열매가 원래 그 생애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마음에 결단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저는 그때 예수님을 몰라서 첫 열매를 지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뒤늦게 첫 열매 결단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달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 첫 열매 하고 나서 몇 달 어려웠어요? 그때 3개월 얘기하셨는데 진짜 3개월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제일 어려웠던 게 어머니가 그 돈에 대해서 여쭤볼 때가 제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엄마가 아들이 분명 첫 월급을 산 거를 알고 있는데 용돈도 좀 받고 싶고 빨간 내고 안 사오나 하는데 안 써! 안 와! 어디 갔니? 그거? 어디 갔어? 어디 월급? 그렇죠. 어디 갔나 이게 분명 거기다가 또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첫 열매가 원래 가장 적거든요. 첫 열매를 막 몇백만 원씩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100만 원대 초반 요 정도 해요. 김은정 집사님 첫 열매 얼마 했죠? 그래요. 저게 첫 열매예요. 들고 와가지고 제일 처음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에서 열매를 따도요, 첫 열매는 가장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첫 열매의 가능성, 그건 나한테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 그거예요. 가장 많은 거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성 형제님만 유일하게 230만 원이었어요. 액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 이 금액이 월급일 수가 없는데 왜 230만 원을 첫 열매로 드렸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죠? 그게 추석 보너스였어요. 설날 보너스가 월급에 같이 나왔죠. 월급에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 드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분명 명절 보너스도 있었을 텐데 얘가 돈을 안 써. 그러니까는 엄마는 계속해서 이제 돈 어디 갔니? 그 돈 어딨니? 너 따로 모아놨니?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겁시겁 하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 들여보신 분들은 정말로 3개월이 어렵다는 걸 아십니다. 네, 진짜 3개월이 어렵거든요. 그 3개월을 티 안 내고 엄마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돈을 안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일평생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했다고 하셨고, 또 그때 또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를 색출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본인 이름으로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2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아이나우스 아이들 이름으로 2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첫 열매를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정산을 하시다가 이건 누군지를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뭐 상여금이 있다, 뭐 이렇게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받으면은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몇 명의 후보자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다 아니에요. 설마 하면서 인성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인성 형제님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 이름으로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니 왜 아이들 이름으로 하셨죠? 아 그때 애들 이름으로 대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을 그쵸.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이름으로 막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우리가 심어줄 수 있지만 아이나우스의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심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런 당자가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정말? 네. 자, 줄을 서시오. 우리 민영 자매님도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를 주보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또한 감사원금도 애써서 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게 감사원금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정직한 11조를 하는 것이 어려운데 무슨 마음으로 매번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돈은 우리의 마음이다. 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사람은 이제 돈을 마음 가는 곳에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헌금하고 투자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투자는 그냥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헌금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이 뭐 풍족하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나의 이익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제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도전을 보면서 선영 집사님의 도전을 보면서 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1장 말씀 중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물 위에 떡을 계속 던지면서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영자매님은 아까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최근 1년 사이에 혜린이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2번 정도 하고 2번 다 우셨다고 들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약간 1년 전이죠. 3학년 1학기쯤 됐을 때 이제 제가 혜린이를 아침에 학교에 보내주고 제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한 10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혜린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화가 뭔가 뭐 다쳤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니면 그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오는 게 없잖아요. 이제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학교에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혜린이가 교실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 전화를 듣고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죠. 왜냐면 그 시간이 이미 수업을 하고 있고도 남은 시간인데 아직까지 교실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학교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가서 봤더니 이제 아이가 복도에 서서, 그러니까 교실도에 서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를 하면서 바닥만 쳐다보면서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교실 들어가기 싫다고,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수업하고 싶지 않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그날 1시간가량을 상담하고 나서야 우리 아이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사실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일을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신경을 사실 제대로 못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회피했던 거죠.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조금 느린 걸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 보면 때 되면 다 하겠지.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회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을 이제 자각을 하던 순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전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제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길바닥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어린 애처럼 엉엉하면서 바닥에 진짜 주저앉아서 막